서양 속담에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지만 열고 닫는 것은 사람의 태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풍요롭고 또 풍부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복되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감사는 삶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신비의 묘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목이 곧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새 절기를 통해서 줍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이 새 절기는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고,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6월절로부터 이스라엘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77절은 그 6월절로부터 일주일씩 7번이 지난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보리가 익을 때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오곡백과가 다 익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드리는 절기,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막 하나를 만듭니다. 나무 뿌리나 나무 가지나 풀잎을 모아서 작은 초막을 하나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낼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청교도들이 감사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규격화된, 형식화된, 너무 제도화된 영국 국교에서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카톨릭이죠.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들은 엄격하게 주일 성수해야 됐고, 부부간에 아주 가정이 중요한 걸 분명하게 강조를 했고, 어떤 종류의 향락이든지 향락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이 수준 높은 영성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그 영국 국교와 갈등 때문에 결국 네덜란드의 라이든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라이든으로 갈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라이든은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온갖 죄악이 범람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어른 70명, 아이들 32명, 그렇게 도합 102명이 신앙 공동체를 계획하면서 큰 뜻을 품고 16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호로 희망의 신대륙을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65일간 긴 항해 끝에 11월 11일 날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합니다. 11월 달이니까 금방 겨울이 닥쳐왔고, 항해 도중에 배에서
또는 노저으면서 과로와 추위, 식량난으로 거기 도착했어도 1년이 안 돼서 44명이 죽게 됩니다. 완전한 새 가정 외에도 풍토병에 시달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봄은 돌아왔고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게 되고 보잘것없는 수확이지만 그 수확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 묻은 그 슬픔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합해서 첫 소산을 벅찬 감격으로 드린 첫 기념 예배가 뒤에 이 미국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고난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찬양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오늘 미국이 있게 한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청교도 필그림 이렇게 하지만 원어의 뜻은 필그림 파더 이렇게 해서 아주 미국의 조상들 국부로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영향 때문에 1904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정해서 지켜오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교단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날이 다 다르니까 이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1914년에 교파장들이 모여서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이미 농사가 다 끝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아직 그 추수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은 오늘 10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지키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이 추석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이제 지금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했고 넘치는 사랑으로 풍요한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창조의 은총도 구원의 감격도 받은 신령한 은혜들도 다 누리고 사는 감사의 감격도 없는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형식화되고 규격화된 것 같은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주일은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감사주일이 될까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유산인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되새김질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몇 가지 원칙을 본문 가운데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신명기 16장 17절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획일적인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족장들은, 부자들은 반드시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둘기 살 돈도 없이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매일 먹는 고운 밀가루에 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지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구나 받은 은혜가 있고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감사할 제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받은 복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양을 드릴 사람이 비둘기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송아지 드릴 사람이 양을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받은 복,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잇몸이 내려앉아서 이제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견적을 내봤는데 3천만 원이 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다 빼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임플란트를 다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이 든다고 그러더래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구 하나에 이제 눈 망가진 사람들이 이 안구 하나를 구해서, 이 안구는 이 뇌로 들어가는 하얀 시신경이 있거든요. 그 안구를 구입해서 시신경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눈을 보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안구 하나 구하는데 1억이 든답니다. 그러면 안구 2개 하려면 2억이지 않습니까? 콩팥, 이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든대요. 그리고 심장 바꾸는데 5억이 든대요. 간을 이식하는 이식수술하는데 7천만 원 든대요.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면 더 많은 돈을 든답니다. 근데 그 글의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당신은 2눈을 뜨고 다닙니까? 2다리로 건강하게 다니고 2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에도 자유롭게 다닙니까? 그러면 당신 몸은 51억 원을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51억 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만 있음에도 내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깨워주는 잡지로 알려진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았던 헬런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글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설리번 선생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싶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우리는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이 어제나 아래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너무 살고 싶었던 날이 오늘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일상적인 눈으로 보는 일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황제 나폴레옹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그런데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고 귀가 먹어서 들을 수 없었더니 헬렌 켈러는 죽을 때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나폴레옹이 헬렌 켈러보다야 훨씬 더
행복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행복의 척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하는 걸 깨우치는 소중한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걸 깨닫게 됩니다. 비록 어느 한 부분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남은 부분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없는 그 부분, 잃어버린 그 부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은 계속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 감사 주간에 그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즐거워해라, 그런 말입니다. 장소와 시간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의 죗값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왜 우리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귀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왕의 지휘봉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그들이 탄식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한 걸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이렇게 버렸다 하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공회가 만들어지는, 회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기원이 됩니다. 70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비록 육신은 종살이를 했지만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끌려갔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고, 아주 어렸을 때 끌려간 사람들이나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그냥 희한한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심으시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갔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는 문제들은 언제나 죄와 관계되어 있었던, 죄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면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산다는 삶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받을 복을 인해서도 감사하는 거지만 받은 복을 인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철회할 때 철회 오신 분들에게는 한번 이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어느 동화에 있는 얘기입니다. 꿀꿀거리는 돼지가 이제 우란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잘 익은 홍시 하나가 이렇게 그 돼지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뭔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홍시가 하나 떨어졌는데, 이 돼지가 가서 그 맛을 보니까요, 이게 진짜 꿀맛 같은 겁니다. 이게 홍시 맛이. 그래서 그 홍시 맛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뾰족한 주둥이로 온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헤친다고 감이 땅에서 나올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 속을 막 파다가 보니까 깨진 병 조각, 유리 조각에 돼지 주둥이가 찢어졌습니다. 피를 계속 흘리는데도 꿀꿀거리면서 땅을 파재낍니다. 마침내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래도 꿀 같은 홍시 맛을 잊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얼마 있다가 그 떨어진 돼지 등에 빨간 감이 하나 뚝 떨어졌답니다. 복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복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누리는 복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인생들은 지금 이 시간도 인생의 복이 땅에 있는 줄 알고 분주하게 찾아다닙니다. 생존 경쟁 와중에 수많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며 무지개를 찾아서 땅의 일에만 바쁩니다. 저도 많이는 아닌데 전도할 사람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고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온대요.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좋은 줄은 안다고요. 다 좋은 줄은 아는데 바빠서 못 가겠다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 열쇠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열고 닫는 건 사람의 태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버둥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소녀가 그 가시덤불을 제치고 나비를 구해 날려보내줬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헐헐 날아갔지만 그 소녀는 그 가시덤불에 팔과 다리가 찔려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다시 돌아와서 그 소녀 앞에서 천사로 딱 변합니다. 그러더니 소녀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소녀가 순간 그 나비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는 그 소녀의 귀에 뭔가 소곤거리면서 다시 나비가 돼서 사라졌대요. 그 후에 그 소녀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주변에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언제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늘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살았대요. 세월이 흘러서 소녀가 백발 할머니가 됐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를 물었답니다.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어릴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네.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지. 그때 천사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때부터 나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고 사람들과 만나서 뭔 얘기를 해도 나는 감사하다고 얘기했네. 그랬던 게 이렇게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었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은 천사가 내 소리를,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신 거였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 얼굴은 말할 수 없는 평온함으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라. 힘껏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누리라.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즐거워해라.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